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오늘 낮은 또 굉장히 햇살이 뜨겁더라고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이 환절기 건강하게 잘 지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무더운 여름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는 것처럼, 치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 뒤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넉넉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9월 한 달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책을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서이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다들 한 번씩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무너져 버린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한 달 동안 묵상하게 될 이 느헤미야서라는 책이죠. 이 9월 한 달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느헤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조금 더 재미있게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시대적 상황,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728년과 727년 사이, 그리고 주전 587년과 586년 사이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과 힘을 가졌던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떠한 기도와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져 갑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수르와 바벨론, 이 모든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도 바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시 주관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의 인솔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20년에 걸쳐서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과도 같았던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 지역에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로부터 약 80년 후에 학사 에스라의 지도 아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마도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세월이 흐르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던 시기였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매몰되고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 1차 한 사람들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14년 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제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다음은 하가랴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를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의 형제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그의 형제였던 하나니가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기록된 말씀의 정황상 아마도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하나니는 에스라와 같이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치열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자기의 형제이자 페르시아의 고위직을 지내고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니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이자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사랑하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가족들은 괜찮은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아닌지 등 오랜만에 만난 형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형제 하나니에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져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던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며 술잔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왕이 직접적으로 마시는 그 술잔을 관리하던 고위 관직이었죠. 나아가서 단순히 그냥 술에 관련된 업무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과 왕의 침실을 맡아보는 일과 더불어 왕의 경호까지 책임지던 직책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왕의 최측근에 있어 왕에게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비록 패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으나 능력을 인정받아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자리까지 그가 올라왔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의 관심은 당장 눈앞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언제나 예루살렘과 그곳에 남겨진 이스라엘 동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의 만남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남겨진 이들에 관한 소식을 먼저 물어본 것이죠. 궁금한 겁니다. 1차, 2차 포로귀환을 통해 많은 사람이, 많은 동족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민족의 회복, 신앙의 회복, 놀라움의 은혜의 역사가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다들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 물음표가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이 형제 하나니로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멘.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부모로부터 이 포로된 땅에서 태어났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 때문인지 아니면 포로 이후에 이방 땅에 태어난 이세로서 마주해야 했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에게 예루살렘은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었고 이스라엘 동포는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은 무척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고 안타까운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동포들이 외부 대적들로부터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동포들이 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성벽이 없으니까 얼마나 침공하기 좋겠어요. 얼마나 약탈하기 좋겠습니까? 그런 상태라고 들으니까 이 현실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게다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넉넉하게 먹고 있고 넉넉하게 즐기고 있고 난 너무나 행복한데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사람들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성취하실 거야,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한 현실 가운데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들이 회복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 아팠던 것입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원천이 될 것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좋은 일과 이 성에 베푼 풍성한 축복과 번영에 대하여 온 세계가 듣고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황폐하여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며 내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이 전능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 땅을 회복하여 전과 같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축복과 번영이 흘러넘치고 황폐하여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요,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저 귀환한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는 흘러나오지가 않고 신음과 아픔과 고통만이 그곳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장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포로된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무너진 상태로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4절 말씀 전반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느헤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포로기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 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예루살렘의 소식은 그가 기대하고 듣고 싶었던 소식이 아닌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단순히 나의 기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마지막에 보니까 실패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성내고 따져 묻거나 아니면 너무나 큰 충격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하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 없는 거구나,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흘리는 눈물은 분노의 눈물, 좌절의 눈물, 포기의 눈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그가 마주한 이 참담한 현실, 잔인한 소식 앞에서 그가 흘리는 눈물은 겸손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고 간구의 눈물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후반부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이 문제와 어려움을 절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물질이 있다고 해서, 노동력이 있다고 해서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수룹바벨을 통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세상의 진짜 주인 되시는 누구에게 나아가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은 단순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지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금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몸부림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을 담은 신앙의 겸손이자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본문 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의 고집 부리는 억지스러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시련, 낭만과 절망 속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보게 될 이 느헤미야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꿇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느헤미야의 눈물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나 좌절이나 포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거나 나의 필요를 구하는 외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은 겸손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간구의 눈물이었고 그의 기도는 왕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몸부림치는 몸짓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의 눈물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촌 공동체 성도님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지켜 행하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 남겨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